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해보신 은혜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망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인하여 앉아주시고요. 잠실지방교육구 총무이시며 시원성교회 담임이신 김태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뜻대로 세임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각생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만큼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름길을 가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세임교회는 주님을 따르다가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위한 다짐과 지금 가지는 각오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개척하는 길은 어리석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인내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인내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헛된 욕망이나 거짓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임 이름처럼 지역에 힘겨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없던 힘도 솟아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 병들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지친 이들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협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목회자 역시 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마음은 긍정적이며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넘칠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교회를 사람의 어떤 결정으로 없어지지 않게 하시며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어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감리사님과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시사 사람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되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몸된 귀한 세임교회가 창립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실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이신 김인규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잠실지방 감리사님인 강성환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휴대폰 문자를 보니까 오늘 베델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도사님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장례식이 나서 거기 가서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참 이게 목사님이 장례를 집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전부 다 막 쳐다보고 있는데 장례식을 집전하는 목사님 휴대폰이었다 그래요. 이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혹시 휴대폰 켜놓은 분 계시면은 좀 죽여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92년도 5월 31일 날 오늘 우리 이강민 전도사님처럼 잠실에서 제가 개척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그때 30살 될 때였고 5살, 1살짜리 아이 아빠였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감격과 또 기쁨과 벅찬 마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끝나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다면 이제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주간에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까지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혼자 예배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강대상을 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20분이 안 돼서 하여튼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교회를 하나 봤더니 우리 집 앞에 이제 빛과 소금 교회라고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 쫓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새신자 왔다고 환영해 주는지 바로 앞에 교회에서 왔다고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도망쳐가지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새순교회라고 거기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정말 깜빡하면 제가 거기 등록하고 싶은 유혹이 막 생길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자분이 개척한 겨자식 교회라고 저랑 조금 빨리 개척한 감리교회가 지하실에 조그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이렇게 만나서 목회하는 걸 보니 그때 성도 몇 명 두고 근데 이름은 겨자씨지만 정말 크게 태산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 하여튼 10명만 주시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인을 보내주는데 완전 꼬부랑 할머니들 95세 이런 분들 헌금을 밥값 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밥 안 먹었으니까 다시 밥값 돌려달라 그러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럭저럭 목회를 이제 이렇게 해서 20년이 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강민 전도사님 이렇게 개척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부탁하기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만 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해 주는 것도 고맙고 헌금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목회 20년 이상 하고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게 큰 힘이 되지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늘 배고프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 교회 등록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꼭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전도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기왕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얘기는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만남의 장소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그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많이 헌신했을 것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싹 달라졌네요. 요 교회 전에 장로교 포도나무 교회라고 있어서 개척하기 전에 제가 잠시 들러봤는데 야, 정말 돈이 좋은 건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환상적으로 이 강대상도 확 돌려놓고 저짝에 있었는데 이렇게 돌리고 아기자기하게 한 거 보니까 참 우리 전도사님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역시 세상에서 이렇게 큰일 하던 분들은 하는 스타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전도사님이 헌금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퇴직금 받고 주머니 털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셨지만 오늘 이 설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 내 거다 이러는 생각은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세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자꾸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건축도 하고 또 많이 부흥돼서 이전도 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많이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교회라 그러지 말고 주님의 교회다. 꼭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교회가 하나 탄생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이 보통 해방을 놓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 사표 내고 목회를 했단 말은요, 소가 여물통을 뒤집어 엎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12년간 공무원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홀려가지고 느닷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식구가 4명인데 뭘 먹고 살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교회 옥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 교회 개척하니까 사기꾼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양복도 뺏어간 사람도 있고 신방 가방까지 성경책까지 몽땅 털리기도 하고 돈도 털리기도 하고 내 전 재산을 털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른 신앙 노선 위에 내가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눈녹듯 다 내려가고요. 조금이라도 사심이나 딴 마음을 먹으면 작은 문제도 점점 태산같이 커진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저희는 3년 만에 교회를 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샀나?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자꾸 월세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 이채진 할머니라고 이화여대 나오고 교회는 안 다니는 할머니가 그 조금 몇 평을 이제 우리한테 빌려주고 있었는데, 하나님 맨날 월세 주고 이것도 버거운데 이거 사게 해주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주인이 와서 전도사님 이거 그만 삽비서 그러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살게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만 받고 등기 이전 다 넘겨준다고 그거 오케이 하면 살게요. 여러분 세상 경제생활 해본 분들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찔끔찔끔 맨날 월세 주고 그러지 말고 그만 이거 삽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응답이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딱 나온 말이 무슨 소리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기증하시오. 할머니가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증은 안 하고 아주 싸게 잘 주셔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굶어도 교인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종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세계를 누비고 무역도 하시고 큰일을 하던 우리 전도사님 제가 기대가 되고요. 제가 1월 달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열매. 이 교회가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교인 없고 힘들고 어릴 때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양복에 구멍이 날 정도. 양복에 구멍 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돈 딱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도 돈이 오고요. 그때 막 500만 원이 날라고 전혀 이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사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우면. 지금 한국 교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1%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 중에 몇 교회가 물을 흐려놔서 얼마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전도 지금 이거 전도 다니거든요. 가보면 욕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변명을 못할 만큼 확실한 얘기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핍박 받아들여요. 저는 요 근래에 한번 정말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와 우리와 너무 차이 난다 싶은 게, 요즘 이제 유튜브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터키 지역 또 인도 지역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서 신앙을 부인하고 그것을 내가 힌두교 아니면 내가 이슬람을 믿겠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걷어차이고 매맞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제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사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똑같은 신앙인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타락한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면 우리 망하지 않겠나라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보면 몰려들어서 말씀을 삼아오고 산으로 강으로 기도원으로 형편도 안 좋아도 밥솥 지게에 짊어지고 쫓아가서 은혜 받고 이랬는데 부흥회도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20년 이상 하다 보니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세임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그 초심을 가지고 또 한 10년, 20년 잘 끌어주면 우리 감리교회가 잠실지방이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창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저희 지방 서기이신 임예길 목사님께서 여기 담임 교역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교역자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담임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로 좀 와주시죠. 담임 전도사님 소개해드립니다. 1994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12년 2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2013년 3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입학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2009년 임마누엘 교회 권사로 취임했고 2012년 우성교회 잠실지방 우성교회 청년부 전도사를 하셨고요. 2013년 성민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4대째 감리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이 집안에서 자라셨고요. 외조부 되시는 고 박창재 목사님이 많은 신앙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박영애 전도사님 그리고 이모부 이은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받으셨습니다. 20여 년의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해외 오지 선교 활동으로 헌신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루사 신학교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목회 비전으로는 청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영적으로 소통하고자 애쓰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적인 목회 비전으로 아직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잘 준비된 우리 전도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귀한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리사님께서 그 설립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설립 보고 어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네. 아 전사님 개척 설립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임교회 설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31일 지방인사위원회 지방실행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 2월 3일 교회 임대계약을 하였고 2015년 2월 11일에서 3월 14일까지 교회 인테리어 및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7일 세임교회를 설립하였고 3월 15일 날 주일날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22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감리사님께서 설립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흥단 이침식에 갔는데 거기 문충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임 단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하나 통일성을 느꼈는데 키가 다 작달막하더라고요. 작달막한 분들이 큰일 하시는데 우리 이강민 전도사님 키가 또 준수해요. 그래서 큰일 하실 놈 있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설립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의 서울 남년의 잠실지방의 세임구역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포와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회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저희 지방 회계이시고 열매교회 담임이신 함혁상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싹이 돋는 귀한 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 힘을 주기 위하여 또 새 힘 교회를 주님께서 설립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강민 전사님 드린 이 귀한 교회가 사르복 가부가 하나님께 통할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우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재정적으로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성교회 담임이신 황용희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쭉 보니까 축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는 성경 말씀 읽으면 되고 격려는 잘해라 하면 되는데 축사는 뭘 축하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강민 전도사님께서 왜 저에게 축사를 맡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사로 있다가 대학원 졸업하고 첫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는데 저희 교회 첫 사역지로 정하고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아마 뭐든지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첫 인연 때문에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닌가. 뭐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1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우리 전도사님 참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세요. 학구파입니다. 신약 성서를 전공하는데 신약학 전공하는데 학구파예요.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딱 파트타임 전도사들 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딱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령파도 됩니다. 학구파도 되고 신령파도 된다. 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기도할 줄 아는구나. 원래 은사 체험이 많습니다. 우선교 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환상을 보는데 막 눈을 비벼도 환상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는 꿈도 많이 꾸고 하는 은사를 말건데 환상을 보는 건 처음이었대요. 맞죠? 그런 아주 신령파입니다. 뭘 축하해야 되나? 잘못 축하하면 안 되는데 잘 축하를 해야 되겠네. 뭘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 무역학과 나와서 제가 얼마를 정확하게 번지는 몰랐지만은 돈을 꽤 잘 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에쿠스를 타고 왔더라고. 저는 시원찮은 차를 타는데 파트타임 전도가 에쿠스를 타고 왔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돈 잘 버는 사업을 접고 늦깎이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박사 코스옥 지금 다 마쳤거든요. 이제 늦깎이로 신학해서 주의 종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 믿음, 그 용기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선교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 하던 사람들도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아닌데 더군다나 개척?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힘든 걸 분명히 모르시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굴 보냈고 주님 음성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힘은 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큰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축하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에 맥을 이어서 대를 잇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이 전도사님 가정이 이게 외가 쪽으로 영맥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 집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외할아버님이 박창재 목사님인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7교회를 개척을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사역지가 서대문에 있는 연희동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교회에서 마지막 은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외가 쪽으로 할아버지의 주의 종의 이 맥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님, 할아버지가, 외할아버님이 아드님이 없어요. 따님들만 있는데, 따님 가운데 사위를, 또 목사님 사위를 보셨어요. 아까도 안트 성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하와이 다녔던 그 하와이 연합감리교회인데, 거기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죠. 이모부가 이은철 목사님, 거기서 은퇴를 하시다. 이모부님이 또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또 제가 보니까 이강민 전도사님 어머님 어디 계시죠? 잠깐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시나? 저쪽에 계시네. 어머니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기 지금 계시네. 어머니시거든요. 여기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죠. 이 집안이
이 영맥이라 그러죠. 예, 목회의 영맥이 쭉 흘러가는 과정인데 이번에 그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좋은 사역자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축하해야 되나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을 축하합니다. 새힘교회 교회 이름 짓는 것도 이게 고민스러운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새힘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전주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스턴에 있고 시카고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잠실에도 새힘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새힘이 뭔가 불끈 솟아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이사야서 40장에서 따오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달음박질하 해도 고단한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변에 낙심한 자들이 많을 텐데 인생살이 힘들어서 실망하고 또 병든 자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지금 우리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삶의 용기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새 힘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하고 번역했을 땐 새 힘이지만 그 구약 성경 히브리서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야할리프 코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야. 야할리프 코아. 이것은 겨울에 얼었던 땅에서 그 연약한 풀이 그걸 뚫고 확 올라오는 거야. 나뭇가지에 어떤 그래서 죽었던 나뭇가지 같은데 거기서 새싹이 확 지금 요즘 막 토당한 것처럼 아주 강한 생명력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 새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축하할 것 중에 보니까 이 가족은 빽이 세. 우선 하나님 빽이 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모님 빽이 세. 사모님이 약사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빽. 어머니 빽이죠. 전도사님 기도 빽이 얼마나 셉니까? 빽 세신 것을 축하합니다. 본래 개척 목회할 때 어렵게들 시작합니다. 저도 산골짜기에서 하나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산골짜기 뭐 교인이 있나요? 한 3km 올라가야 마을 하나 있고 한 4km 아래로 내려가야 마을이 있는데 하나도 집사람 애들 쳤고 동네 전도 하면서 콜리 아이들부터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집 감리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힘들어도 멋있게 목회하셔서 오늘 우리 축하로 온 우리 분들의 모든 축하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더 좋은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약한 교수님이신 임진수 교수님께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은사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힘교회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잠실지방실행부위원회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강민 전사님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강민 전사님의 개척 창립을 위해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강민 전사님은 지금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저와 함께 논문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이강민 전사님은 신학을 하기 이전에도 훌륭한 사회적인 경험이 많기에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이 있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더 헌신하려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척교회 힘든 사역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거센 물결이 흐르는 강에 다리가 없기에 강을 건널 때 머리에 큰 돌을 얹고서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죠. 저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다시 사역과 공부와 강의를 병행할 때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토요일 교역자회, 주일 봉사, 주중에 강의와 연구, 그런 것들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유학하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내야만 하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는 힘든 사역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변수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결국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고 믿기에 우리 전사님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 중에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는 디나미스이고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개척의 시대는 끝이 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강민 전사님께서 하나님이 그 손에 들려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폭탄이 이 주변 지역의 모든 불신의 세력을 제거할 것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전사님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 교회에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는 그 이름처럼 새 힘을 얻고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가 어렵고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전사님의 사역이 그런 염려와 우려를 뛰어넘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전사님 뒤에 전사님을 사랑하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임원단들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잠실지방 선교부에서는 그 개척하는 교회에 이제 개척 지원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강민 전도사님에게 잠실지방에서 드리는 개척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사님. 거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여기 순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인데 이 세임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생명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하나님의 능력의 장족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이제 정말 이제 시작이 오니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힘이 사랑하는 종에게 남라다 넘쳐 흐르고 이제 이 재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힘써 일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새 힘교회와 이강민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강물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신 환상과 꿈을 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바로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강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같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우선 잠실지방 감리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그리고 평신도 위원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제가 설립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가족 그리고 정말 가족과 같은 임마누엘교회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제가 결혼도 했고 그리고 어머님이 은퇴도 하시고 정말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27년 만에 또 반주를 하러 이렇게 와준 경신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 청년 때부터 같이 했었던 그 경신교회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릴 분들은 많지만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제가 청년부 부장할 때 같이 일했던 임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려준 우리 아기들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성교회 우리 청년부 첫 사역했던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성교회 청년들도 고맙고요. 작은 정성을 모아서 여기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는 곳에 식당을 마련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목사님들은 마치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여기서 목사님들과 임원들 잠실지방 분들은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뒤에 의자를 좀 미는 걸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은 식당에 따로 방에 이렇게 자리를 예약해놨으니까 사진 찍고 가셔도 드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장소가 조금 이 지역에선 제일 큰 장소였는데도 좀 협소합니다. 88석 분이 안 돼서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한 5분 정도 가는 거리에 또 다른 식당 하나 예약을 해뒀습니다. 24시 해장국인데요. 거긴 24시간 하니까 늦더라도 꼭 드시고 드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청년들과 그리고 친구들 그 메뉴는 이쪽하고 별 차이가 없이 준비했으니까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작은 선물 기념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거기에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눈 크게 뜨시고 제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나 늘 감시하시고 좋은 말도 좋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따끔한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후회 없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만 부르시고요. 그리고 가락중앙교회 담임이신 최규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이 세임교회 설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지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힘교회의 복음 사역의 여정 위에와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구원 사역의 불을 품고 이제 복음 사역의 길을 나서는 우리 이강민 전도사님의 발걸음 위에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새 힘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도와 사랑과 또 함께 참여하여 위로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원해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